저희는 계속해서 주일 안식이란 주제로 메시지를 나누고 있고 오늘이 4번째 시간입니다. 이 안식과 관련해서 저의 영혼에 깊은 도움을 주었던 한 책을 먼저 소개하고 싶습니다. 마르바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영성가가 지었던 안식이란 책입니다. 저를 바쁨에서 건져주었을 뿐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주가 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의 고백을 이 책을 덮는 순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죽어서 누리는 안식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서 누리는 안식에 대한 열망을 이 책은 저에게 주었습니다. 근데 이 책을 한 장 넘기면 4페이지에 이러이런 분들에게 이 책을 헌정합니다라는 이 헌정사가 나오는데 이 헌정사 한 줄 한 줄이 저의 영혼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마 저의 영혼이 그런 상태였기 때문이고 아마 제가 이 글을 읽어드릴 때 여러분도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나도 안식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일이 필요한 이 모든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사람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하나씩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다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가장 바빠서 온 정신을 집중해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주기적인 예배와 실천의 순환이 필요한 사회운동가들에게, 성취만을 추구해 이제는 자신의 가장 깊은 열망을 이해하고 침묵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의 물질주의와 기계화로 인해 유의의 능력을 상실해 아름다움과 즐거움과 기쁨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열정을 잃었기에 감정을 회복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외롭기에 정서적 자양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군중 속에 살기에 고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찾지 못해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현재가 미래를 좌우한다고 생각하기에 현재를 바꾸기 위해 미래의 희망과 비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깊이 있는 가정생활을 갈망하며 가치관을 확립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포로 수용소에서 신음하면서도 춤을 추어야 하는 가난한 자들과 압제당하는 자들에게, 비폭력, 청지기 정신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배워야 하는 부자들과 압제자들에게, 고난이 어떻게 구속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배워야 하는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신학에 따뜻한 마음을 덧입혀야 하는 전문 신학자들에게, 종교를 현대사회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메마르고 공허하며 형식적인 예배의 식상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기 원하는 자들에게, 이 마지막 구절이 저에게 깊이 막혀 있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안식일의 치유자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원하는 사람에게, 안식일의 치유자로 안식을 누리고 안식을 나누기 원하는 사람에게 라고 했을 때, 주님, 저는 이 책을 통해 안식을 배우기 원하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안식을 나의 것으로 가져오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4주째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네 인생에 대해, 저와 여러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에 대한 갈망은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는지 인식하는 것만큼 주님의 안식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시간 우리가 안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오늘 본문 맥락 안에서 무슨 뜻인지 먼저 좀 그것을 풀고 우리 것으로 좀 가져오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당시에 말씀하셨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보다도 바리새인들이 주도한 율법의 무거운 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문맥 전체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뜻을 해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훼손할 정도로 엄청난 많은 율법의 요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고, 마태는 그 율법의 요구를 지다 못해서 그 율법의 피해자로 또 나중에는 가해자가 되어서 세리가 돼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너무 무거워서 그 율법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했던 마태는 이 심에 대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대한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지에 갈망이 그가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지었던 율법의 집이 얼마나 컸냐면은 마태복음 23장 4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거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 소상하게 그들의 거짓을 밝히고 계십니다.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면이 있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뭐라고 얘기냐면 모든 율법의 무거운 짐을 묶여서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가로막는, 사람들을 더 죽게 하는 율법의 요구를 많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모두 다 지키는 날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애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거저받는 선물로 우리에게 오는 것임을 바리새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이렇게 박하, 그러니까 어떤 식물의 11조도 늘 먹으면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때 우리 권사님들, 이제 깻잎밭 하시는 권사님들, 이렇게 우리 자연 자매님 깻잎 엄청 잘 따잖아요. 이렇게 딱 딸 때 어떻게 하냐면 9개 따면 하나 깻잎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미나리를 킬 때 9묶음은 내 거고 1개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 삶에 경험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씩 다 떼어서 이건 당신의 겁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이렇게 박하와 11조 다 드리는데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율법의 가장 귀한 정신을 훼손한 채 껍데기로만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계속 밝히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너희들은 손가락 까딱도 않고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더 큰 문제는 외식이다, 위선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에게 높음을 받으려고 하고 회당에 앉아서 긴 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뽐내려고 하지만 너희 마음은 텅텅 비어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교만의 특징을 닮은 한 도시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윗절에 예수님이 얘기하고 세 도시가 나오는데 고라신, 벳세다 이런 도시였어요. 마태복음 12장 23절에 주님 뭐라 그러냐면은 가버나움아,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23절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했는데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내가 가장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너희들은 스스로 교만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여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한 너희들, 다른 말씀으로 하면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 하는 너희들에게는 구원의 복음과 심히 닫혀 있지만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티끌과 같이 재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안식과 그분을 아는 선함이 너희에게 드러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의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었던 가버나움은 저주를 받았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번에 저도 이제 휴가를 이제 여러분들 휴가 가운데 왔는데 저도 이제 휴가를 가면서 이 말씀을 계속 제가 이제 묵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힘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좀 제 영혼과 마음을 채우고 싶은데 좀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제 마음 안에 내가 이 책은 꼭 갖고 가고 싶다 해서 그 세 책 중에 하나가 신영은 작가가 저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걸었다라는 책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책인데 그냥 이 책을 정말 다시 읽고 싶었어요. 이 휴가의 기간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순례의 마음들, 또 제 영혼을 좀 가다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신영원 작가는 700km의 길을 걸으면서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해줘요. 길을 헤매는 중에 진정한 길이 되셨던 화살표 대신 예수님이 나오고요. 어떤 이제 제일 마지막 이제 산티아고 성당에 들어가는데 그 성당이 종착점이 아니라 그 길을 걷는 내내 내 마음을 성전되게 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나도 이 순례길을 마치 걸어가는 것처럼 이 작가가 너무 내밀하게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가득한지 길가에서 경험하면서 주님,
안식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이런 의미죠. 하나님, 저도 이런 삶을 사모해요. 하나님, 저도 이런 성전이 되길 원해요. 이런 마음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와 관련해서 이분 중에 한 내용이 저에게 너무 다가왔어요. 그걸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이 산티아고 가는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게 어떤 길들의 어려움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짐이었대요. 배낭이었대요. 이 배낭의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이 길을 중간에 갈 때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 이 길을 완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을 때 생각했다는 건, 내가 버릴 수 있는 건 다 버리자. 그래서 자기 배낭을 살펴보니까 진짜 버릴 수 있는 게 3가지가 있었대요. 한국에서 이쑤시개를 3개를 가져갔는데 이쑤시개 2개를 버리고 1개만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게 안 된대요. 이게 이쑤시개 같은 게 없어가지고 이쑤시개가 필수품인데 이쑤시개 3개를 가져갔는데 배낭이 너무 무거우니까 이쑤시개 2개를 버렸다. 여러분 진짜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배낭의 짐이 무거웠으면 깃털 하나라도 가볍게 하기 쉽겠고 이쑤시개 2개 버리고, 이제 여행자들에게 비닐이 필요하잖아요. 뭔가 젖었을 때 싸요. 근데 비닐을 한국에서 3개를 가져갔는데 1개만 남기고 2개도 버렸다는 거예요. 비닐도. 비닐 버리고 이쑤시개 버려도 그게 얼마나 무게가 돼요. 근데 낙타가 너무 무거운 짐에 깃털 하나만 더해도 무릎을 꿇고 걸을 걷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이 걸음에서 가벼워지고 싶었다는, 이쑤시개 2개를 버려도, 비닐봉지 2개를 버려도 그만큼 가볍게 하고 싶었다는 거. 그리고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수 놓았던 옷을 싸매는 그 헝겊싸개가 있었는데 그것도 아깝지만 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이 길을 완주하려면 가벼운 짐을 만들어야 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기가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려면 이제 1달 이상 걸어야 되는데 많은 지인에게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물을. 그래서 그것들을 다 챙겼는데 수십 킬로가 돼서 이 배낭을 메고는 내가 군대 행군하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걸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그래서 다 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짊어질 수 있는 12.3kg의 배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한국에서 짐을 싸면서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책을 그대로 인용할게요. 짐을 풀어서 하나씩 방바닥에 늘어놓아 보니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다. 짐이 무거워진 이유는 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의식하는 내 생각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상하게, 멋스럽게, 깔끔하게 보이고 싶다는 그 생각을 접고 나니 짐을 다시 꾸리기가 훨씬 쉬웠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는데 이런 거를 버렸대요. 겐조 스웨터, 질 샌더 셔츠,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것도 뒀대요. 겔랑 립스틱이 있습니까? 몰라요. 우린 다 서민이에요. 겔랑 립스틱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브생 로랑 콤팩트, 이게 뭐 프랑스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버렸다는 거예요. 가르티에 스카프가 있어요? 가르티에 스카프 버렸다는 거예요. 나침판 버리고 이웃들이 선물해준 버널과 좋은 코펠도 다 두고 비디오 카메라도 다 버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짐에는 남이 탐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잃어서 아까운 것도 없었다. 어쨌든 짐을 가볍게 하려고 애쓰는 동안에 짐이 내 안에 있었던 외식하는 자아를 낮아지게 만들었고 검소하게 만들었다. 어떻게 보이든 신경 쓰지 않겠다고 생각하니 짐이 훨씬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짐 때문에 무거워진 게 아니라 남들에게 좋아 보이려고, 폼나 보이려고 이 외식하는 자아 때문에 짐이 가득 무거워지고, 그 외식하는 자기의 시선과 마음을 빼고 나니까 12.3kg의 짐을 꾸려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외식하고 교만하고 마음이 거짓으로 부풀려 있었던 가버나움, 고라신, 벳사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쉼을 누리지 못하는데요, 이 말씀 중간에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고 어떤 허풍기가 없는 사람에게 안식이 주어짐이 이 마태복음 11장 12장 이렇게 쌓여 있어요. 마치 경첩과 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를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교만,
허풍, 가식적인 위선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진정한 나의 심으로 오려면 너희들의 가식, 교만함, 그 부푼 마음들 바람 빼야 나의 진정한 안식으로 내 짐은 쉽고 가볍게 이 짐을 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아침 6시인가 6시 반인데 제가 전남 구례에서 휴가를 많이 보냈어요. 정말 시골에 간 게 제 영혼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도시로 가지 않고 화려한 곳에 가지 않고 소리가 그냥 자연의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곳에 간 게 참 저희 영혼에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근데 주일날 아침이 됐는데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두 가지 소리를 통해 들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은 TV 광고를 통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지나가는 뭐 돌멩이 하나, 풀잎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거시잖아요. 근데 그날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말을 걸어오셨냐면 아침이 되니까 닭이 우는 거예요. 닭 한 마리가 있었는데 아이고 이 닭이 그냥 얼마나 아침마다 짖어대는지. 근데 주일날 아침에도 어김없이 꼬끼요 하면서 닭소리가 저를 깨우는데 동시에 교회 차인벨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이게 시골에 가니까 주일에 차인벨 소리를 울려주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정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옛날에 시골교회 가면 종소리를 치고 차인벨을 치면 아 오늘 주일이구나, 내가 예배를 가야 되구나. 근데 저에게 어떻게 얘기 드렸냐면 그 닭소리가 베드로의 교만과 위선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 저는 당신을 배신하지 않아요. 주님,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저는 끝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날 저녁에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어요. 닭소리가 올 때 그는 회개했어요. 주님, 저의 위선과 가식을 주님 아시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차인벨 소리가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의 교만, 무거운 짐 벗고 내게 오지 않겠니? 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두 소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의 교만과 가식을 보여주는 닭소리. 그 닭소리를 들을 때 주님의 부르심, 내게로 오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 위선을 벗고 교만을 벗고 그 안식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여러분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어요? 왜요? 여러분 안에 가식적인 자아 때문에, 남들에게 잘 보이고 세상의 문화에 순응해서 내가 이렇게는 돼야지라고 할 때 여러분의 짐은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시작하면 주님 뭐라 그래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그래서 안식은요, 그냥 다만 이렇게 휴가 가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내 자아를 버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라고 비칠 때 주님이 너희 마음에 쉼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따라 볼까요? 교만하면 죽습니다. 겸손하면 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놀라운 건요, 마태는 오늘 이 문학적인 표현인데 그때라는 표현이 지금 이 마태복음 11장 12장에 4-5번 나오는데 여러 가지 사건을 안식이라는 주제로 엮어버리고 있어요.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안식일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바로 배치해요. 마태는 굉장히 정교한 사람이거든요. 이거를 서로 떨어진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안식일의 정신을 드러냈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실제로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고 그 안식일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안식일을 제공해 주는 안식일의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을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보면 제자들이 배고팠어요. 밀밭을 갑니다. 근데 제자들이 너무 배고프니까 밀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반대편에서 바리새인들이 기다리고 있으면서 예수님은 정죄합니다. 이거 이렇게 벼 베는 거, 우리 바리새인들은 그걸 노동이라고 생각하는데 노동하면서 그 이삭 먹는 거 그거 가당치도 않은 일인데 어떻게 율법을 번합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다윗이 배고플 때 사울에게 피해 다녔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제사장만 먹는 이 떡을 달라고 해서 그 떡을 먹고 필요를 채우지 않았냐라고 얘기하면서 다윗도 그러지 않았냐, 이들이 지금 배고프다, 안식일에 먹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과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에는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말씀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예수님 새롭게 말씀하신 거, 바리새인들 너무 자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는데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게 안식일의 정신이야.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주신 거냐면 각 사람들을 살리려고.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해요. 안식일의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드러나는 거.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과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정신이라는,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외식하는 자아를 버리고 예수만의 힘을 누리고 나면 예수님은 당신의 걸음 우리를 밀어 보내시는 거. 너 주변에 배고픈 자가 있지. 필요를 채워야 하는 자들에게 너가 함께 해줘라. 그 안식일의 자비를 드러내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또 안식일의 사건이 있는데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회당에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수님 묻습니다. 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는 것이 가당하냐라고 물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은 치유하는 행위가 노동행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악랄함을 드러내십니다.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양을 키우고 있는데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고 해서 그거 노동이라고 생각해서 양 구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구덩이에 들어가서 양을 꺼내는 것처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하면서 손 마른 자의 손을 펴주십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죽일 논의를 바리새인들에게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이셔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허락해 주시면서 이 안식 때문에 죽임당한 논의가 예수님 생에 시작되었다고 마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안식으로 초대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안식일에 온전히 참여하고 난 다음엔 그 안식을 드러내는 자비와 선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이 예수님을 통해 안식을 누렸고 안식을 살아낸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 특별히 이번 휴가 기간 동안 저와 아내에게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이제 저희 행원교회도 참 작은 시골 교회였고 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경기도 양평, 그땐 정말 시골이었거든요. 그 시골에서 이렇게 목회하셨기 때문에 그 시골 교회에 대한 고마움, 소중함, 그 시골 교회를 정말 무명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하게 지키는 그 성도님들과 목사님들 좀 돌보고 조금 함께 예배하고 좀 섬겨드리고 싶었어요. 그냥 제가 섬길 수 있을 만큼. 근데 구례에 가니까 진짜 시골인데 시골의 교회들이 굉장히 다 어렵다는 걸 정말 알았어요. 그 2000년대에는 이 섬진강 주변에 이 물이 범람해가지고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걸 알았는데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교회를 제가 좀 찾아갔어요. 근데 아무리 검색해도 목사님 이름도 안 나오고 뭐 이렇게 안 나오고 해가지고 그냥 가까운 거리라고 생각했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행원교회 온라인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물론 일부 예배는 드렸지만 그래도 정말 내 오감과 내 피부로 정말 함께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은혜를 해야지. 그렇지만 큰 교회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 교회 말고 좀 작은 교회 가서 함께 예배 드리자. 작은 교회는 함께 가서 그냥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은혜제라고 했는데 그 아침에 닭소리에 막 차인벨 소리 듣고 일어나서 걸어간 그 교회는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했는데 교회가 폐가처럼 창고처럼, 그래서 교회 팻말도 없고 사람도 아무것도 없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 어렵네요. 하나님 이 교회들이 계속 살아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휴가 중에 그래도 작은 교회라도 좀 방문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그분에게 안식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를 찾아보니까 이 구례 섬진강 교회였는데 이 교회는 정말 4년 전에 교회 전체가 다 물에 잠겨서 교회 집기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그게 막 동영상에 나와져 있었는데 너무 마음이, 섬진강 바로 옆에 있어서 물이 범람하면 그냥 교회가 1차적으로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이렇게 성도들이 얼마 안 되실 텐데 또 유튜브에 자기 막 설교 영상 올리신 거 보고
제가 원래 가려고 했던 교회는 문을 닫았으니까 이 교회 가자 해가지고 한 15분 운전해서 이 교회를 갔어요. 근데 갔는데 제 마음은 솔직히 울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그 옛날에 그 상처들과 아픔들과 이게 막 또 그런 게 막 이렇게 감정이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 2명 이렇게 제가 볼 때 목사님이 제일 젊은 것 같아. 나이 많으신 성도님 7분에서 9명 이렇게 원로 목사님 제일 뒤에 계시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5명이잖아요. 3명 돼가지고. 그래서 성도가 50% 많아졌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 놀라신 거 제가 알았어요. 저게 목사님 이제 반주기 틀고 이제 목사님 반주기 막 장난 아니에요. 뭐 얼마나 잘 움직이시는지 반주기 하시고 그러는데 이렇게 낯선 사람이 와서 함께 예배 드리니까 놀래시긴 하지만 힘을 얻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낯선 분들이 와서 예배 드려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을 얻는데 목사님이 열심히, 그리고 성도님들이 더 열심히 찬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렇게 느껴졌어. 5명 온 게 큰 힘이구나. 막 이렇게 했어요. 네, 여행 중에 교회 방문해서 예배하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감사 헌금하고 저희 아내가 그 사모님에게 좀 봉투를 전달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새벽 예배 드릴 때 목사님 같은데 새벽 예배 오셔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5만 원을 지어주고 맛있는 거 식사 함께 하시라고 지어주고 가신 한 분이 있었는데 그걸 자기도 해보고 싶다 그래서 미리 봉투를 좀 잘 준비해서 이렇게 사모님에게 드리고 이렇게 목사님에게 인사하고 왔는데 저희 예린이 하이리가 저한테 아빠의 좀 신분을 밝혀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그냥 제가 조용히 있다가 이렇게 여행 중에 왔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돼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성도님들이 그냥 그 따뜻한 인사, 그 환대해주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내가 늘 여행자분들을 맞이하는 분이지만 내가 여행자가 되어서 누군가의 작은 교회에 갈 때 또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마치 저를 위해 준비했다는 듯이 가지, 오이, 뭐 아삭이, 이렇게 고추 같은 아까 사진 나와 있지만 이것들을 막 가득 주시면서 이렇게 교회 오면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또 근데 원로 목사님 계시는데 원로 목사님은 또 지갑에서 10,000원짜리씩 꺼내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다 돈을 주면서 또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진은 예린이가 고마워서 찍은 거예요. 10,000원 받아가지고 고맙다고 이렇게 해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식일의 정신 예수님께 배웠잖아요. 자비와 선을 드러내는 거. 근데 저는 그냥 저희 가족이 가는 것만으로도 안식일에 그냥 위로를 나누고 싶었는데 더 많이 위로를 받게 됐어요. 그런 소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휴가 가고 어딘가 낯선 곳에 갈 때 정말 내가 좋은 곳, 또 좀 내가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에 가는 것도 때때로는 필요하지만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안식일에 자비와 선을 드러내는 그냥 작은 교회 자리를 채워주고 그 교회 헌금하고 또 목사님, 사모님, 또 어려운 분들에게 구제헌금 전달하고 나누는 건 그런 거 하나님 정말 귀하게 보시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이번 기회를 통해 정말 이렇게 작은 교회들, 근데 저희 교회는 너무 많이 이제 성장하고 너무 많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작은 교회에 대한 부담감이 일어나요. 그래서 육지에 계시지만 작은 시골 교회에서 한 번도 제주도에 오지 못하신 분들에게 가족끼리 한번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누구는 집을, 누군가는 차를, 또 누군가 함께 식사를 대접하면 그런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안식일을 누릴 뿐만 아니라 좀 나누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다시 한번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2주 전 워터파크가 제 안에 생각났어요. 워터파크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솔직히 주일날 이런 워터파크를 하는 게 교회적으로는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주일날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우리끼리 보내야 되는 시간에 이웃들을 맞이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백세원 목사님 지난주에 나눴지만 정말 저도 행원와서 이렇게 굵은 무지개는 처음 봤어.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안식일에 나의 자비와 나의 마음을 드러내려고 했던 걸 내가 기뻐한다는 표시로 정말 정리하는 내내 이 아름다운 무지개로 아이들이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나 봐. 이 아이들이 고백하는 이 무지개를 보았어요. 이 워터파크에 참여해 주신 우리 엄마 아빠들의 인터뷰를 몇 개
받아봤어요. 그래서 한번 그 인터뷰를 한번 보고 싶은데 그분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안식을 어떻게 누렸는지 잠시 영상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시원하게 놀 수 있게 해가지고 그리고 무료로 간식이랑 그런 것도 좀 제공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거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여기 근처에서 왔는데 이렇게 자리 마련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잘 놀고 있어요. 다음에도 또 해주세요. 너무 좋아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지역 주민들이랑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자리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아닙니다. 너무 좋았어요. 여기 수영장도 만들어주시고 안에 있는 시설도 개방해 주셔가지고 가족들끼리 너무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고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안감한 센터가 있어서 너무 좋고요. 또 이렇게 큰 행사를 만들어 주셔서 아이들한테 큰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들랑들랑 최고. 놀멍신앙 최고. 하나교 워터파크 작년에도 올해도 열어주셔서 왔는데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저희 동네에 이런 데가 없는데 이렇게 크게 기획해 주셔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가 없는데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 그쵸. 더 감사하고 네, 앞으로도 또 이런 기회가 많이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오늘은 너무 좋았고 애들 좋아하니까 저 역시 너무 좋았었어요. 애들 더 좋아하니까. 기대 이상으로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선물 받은 것 같아서 감사드려요. 연애 forever. 고맙습니다. 지금 여기 워터파크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네네네. 너무 애들이 여기 시설을 이렇게 좋게 해주시니까 애들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잘 놀아주셔가지고 네네네. 보고 있으면 참 감동이에요. 고맙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저희 애들이 4명이에요 저희가. 그래요? 와. 다 흩어져서 놀고 있는 거죠, 지금? 그쵸, 그쵸. 그래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군사의 친구분이 네. 진짜 아이들하고 너무 열심히 놀아주셔서 축하해 주셔서 맞아. 고맙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몸으로 헌신하고 조금 같이 애쓰는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들은 쌍둥도 주관하시면서 우리를 항상 따스하게 감싸고 계시는 거라는 걸 많이 느끼면서 엄청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것이 어떤 것일까 했을 때 우리가 복음의 헌신을 함으로써 그것을 축사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자들에게 당신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보이시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는 시간들이 되면서 오히려 제가 많이 어려워지는 시간이 되잖아요. 있는 많은 아이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분명히 힘든 시간이 많을 거고 계속해서 상처받으면서 자라는 순간들 분명히 있을 텐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만나는 순간들마다 하나님을 꼭 잘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이 좀 생겼어요. 저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이 시즌만 기억하고 기도하고 끝나겠지만 하나님이 그걸 영원히 기억하신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남은 거는 하나님 하실 일로 남겨드리고 저는 감사한 일을 잘 가지고 돌아가서 또 행복하게 좀 살아보겠습니다. 오기 전에 좀 걱정이 많았었는데 근데 막상 와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하는 걸 느끼고 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걸 보니까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까지 할까, 이 원동력이 뭘까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추상적인 게 아니고 정말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구나, 이거를 거의 이렇게 깊게 느낀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진짜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이런 깊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게 거의 손에 꼽히는 그런 최고의 기억으로 남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 그 지금 인터뷰 마지막에 한 자매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느낀 게 자기 삶에 얼마 없는데, 이렇게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함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생생하게 이곳 가운데 아이들의 입을 통해 또 자기의 섬김을 통해 안식일의 자비와 선을 드러내는 걸 통해 자기 영혼이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한 자매는 인터뷰 영상에 나오지 못했는데, 자기가 1년을 살아보니까 이렇게 워터파크로 2년 전에 와서 아이들과 놀았던 시간이 자기 인생의 그 행복했던 5순간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를 내서 다시 온 게 그 이유 때문이라고. 내가 안식일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들이 실제로 너무 자기에게 행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역설적인 것 같아요. 세상의 안식은요, 좋은 것들을 나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끌어오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도 건들지 마. 나 이대로 충분해. 근데 우리의 안식은요, 그분에게 받아서 누리고 나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돼 있어요. 김영에 있는 어머님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목사님 돈 많이 받아주셔도 되니까 워터파크 매일 해주시면 안 돼요? 막 제가 놀라가지고,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한 분이 무슨 얘기하냐면, 지금 나라에서 못하는 일을 교회에서 해주고 있다. 근데 이분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하는, 추억을 나누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런 안식일의 정신을 살아낼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주시에 사시는데, 한 분이 저희 교회 이제 파리바게뜨 사장님이 늘 빵을 갖다 주시는 분이신데, 목사님 왜 저 안 불렀어요? 제주시에 워터파크 했다고 소문이 너무 잦아요. 다음엔 저도 꼭 불러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안식일을 나누자 하는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이 교회마다 이웃들마다 흘러감에 너무 감사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담임 목사로서 진짜 미안한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정말 다 허리 아프다고 감기 몸살로 막 그 다음 주에 병원 가신 거 보고 내가 못할 목사는 아닌가라는 생각했지만, 성도님들과 많은 분들이 힘들지만 너무 행복했다고. 왜요? 누군가 안식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렸다는 그 영적인 기쁨이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도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말씀을 마칩니다. 마태는요, 이 본문을 정말 자기의 복음으로 여겼어요. 어느 누구도 기록하지 않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11장 12장을 채우고 있어요. 마태는 쉼을 잃었지만 쉼에 다시 사로잡혀서 그 쉼을 소개하고 있고, 그 쉼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라고 오늘도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식적인 자아, 가식적인 마음 버리고 우리가 누리는 안식을 우리의 이웃들과 세상에 나눌 수 있는 안식일의 치유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하는데 찬양팀 앞에 나와주시고 우리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